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추수감사 주일이 아니면 언제 이렇게 긴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 생각해서 일부러 조금 길지만 전체 본문을 한번 다 읽어보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 안 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이상하게 보는 그런 경향도 좀 있죠. 대부분은 다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이 수고하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철학적인 질문이라 이게 선뜻 우리는 또 대답하면 또 틀릴까봐. 근데 뭐 이런 때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뭐 먹고 살자고 일하고 돈 벌려고 일하고 또 남의 인정받으려고 일하고 자기 성취감을 위해서 일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한마디로 보상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수고하는 목적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성도는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가?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수고인데 그냥 수고가 아니고요. 무슨 수고예요? 믿음의 수고입니다. 요게 차이가 있어요. 하는 일은 똑같아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남들보다 절반만 일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일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성도는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인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목적이 보상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은 똑같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수고의 목적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의 맛을 보는 거예요. 아직 천국이 나에게 오지는 않았지만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이 이런 거로구나.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이 이런 기분이겠구나.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예상치 못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수고하는 목적이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는 보상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온전한 상이 목적입니까? 우리의 수고의 목적은 온전한 상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상이 목적이 아니에요. 보상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상은 그냥 중간에 과정에서 주어질 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보상을 최종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그 보상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예상치 못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 그 온전한 상, 그게 목적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함께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온전한 상을 받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된다고 얘기해요. 우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은 대개는 목적을 갖고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면 내 의도와는 다르게 우연한 상황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을 출발했는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해도 여러분 계획대로 그게 흘러갑니까? 보통은 계획대로 잘 흘러가지 않죠. 중간중간에 어떤 상황이 나온다고요? 우연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2장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까 2장 3절에서 봤던 그 우연히라는 말과 마침이라는 말은 이게 정반대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인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침이란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면 보아스 역시도 보아스가 왔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 마침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겠죠. 자기가 자기 밭에 오는데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왔겠어요? 그냥 어찌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습관대로 그냥 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그런 행동을, 룻과 보아스의 시간이 우연히 흘러가고 있는데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그 우연함을 누가 마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내가 지금 가야 될 때구나, 내가 지금 가면 또 누군가를 만나겠구나, 전혀 알 수가 없죠. 룻은 당연하고요.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흐르다가 우연히 어떤 곳에 머무르는 것 같지만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 위해서 마침의 시간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침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마침인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수고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그냥 머물러 있으면 이 마침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룻이 만난 보아스를 2장 1절에 보니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보아스가 유력한 자래요. 여러분, 유력하다 그러니까 좀 어떤 사람 같으세요? 어떤 사람? 유력하다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뭐 이 사람이 뭐 선거에 나가가지고 당선이 유력한 사람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겠죠. 유력하다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은 돈이 많겠구나. 그렇죠? 유력한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은 힘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도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소유의 밭이 있었고 자기 소유의 하인들이 있었잖아요. 남녀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 유력하다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사람. 예, 이게 바로 유력한 자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많은 것과 좀 차이가 있죠. 왜 우리가 어떨 때는 돈 많은 사람 옆에 있는데 내가 막 더 초라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 있는 사람 옆에 가면 내가 막 비굴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달리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마침의 시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주시고 룻을 세워주는 일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유력함을 허락하신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나에게 돈을 주시고 힘을 주신 게 그냥 나 자랑하라고, 누구는 내 옆에서 초라함을 느끼라고, 비굴함을 느끼라고 나에게 힘을 주신 게 아니고 왜 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세워주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으세요? 크든 작든 여러분 물질이 있잖아요. 그 물질이 뭐 할 때 쓰라고 주신 물질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세워주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든 작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주신 이유는 누군가를 세워주라고 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과 힘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룻을 만나서 보아스가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 하인에게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2장 6절인데요. 이는 누구의 소녀냐? 어디 소속이냐? 이런 말이죠.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이 당시에는 누군가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딱 등장하게 되면 이 사람이 유대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 안에 있는 소속을 확인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뭐였을 것 같으세요? 지파를 물어보는 거였겠죠. 어느 지파 출신이냐? 그러면 이제 그 지파가 확인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 어느 집안이냐? 누구의 식구냐? 뭐 이런 걸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온 룻에게는 한 가지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계속 느끼셨겠지만 룻의 이름 앞에 딱 달라붙어 있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룻의 이름 앞에는 꼭 이 수식어가 붙어요. 어떤? 모압 여인이다. 모압 소녀다. 보아스의 질문을 들은 그 종도 똑같이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소녀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설명해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다. 꼭 한 번 더 찝어줘요. 아니, 모압 지방에서 왔다고 한 번 말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모압 여인이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소속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10대에 이르기까지도 못 들어온다니까 그럼 뭐 11대부터는 되나? 뭐 그런 뜻이 아니겠죠. 영원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람들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다. 딱 못을 박아놨어요. 누가요?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정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과 떡으로 대접하지 않은 그 암몬과 모압은 앞으로도 영원히 여호와의 공동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걸 누가 알고 있어요?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보아스를 포함해서. 그리고 보아스에게 대답하는 지금 보아스의 종도 이 사실을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의 말 끝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모압 소녀다. 이 말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 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왔지만 룻은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수고는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할 곳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는데도 참 수고하는 게 참 대단해요. 큰 장벽이 있었어요. 일은 하면서도 유대인들은 나를 지금 모압 여인, 모압 소녀, 이방인의 한 명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큰 장벽과 불안함이 해결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나오미의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할 때마다 겪고 있는 그 불안감과 그 실패로 인해서 낙심하는 그 낙심은 언제 해결되냐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는 순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그런 수고라는 거예요. 처음에 룻이요 2장 7절에 보니까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라고 요청해요. 우리는 아무 말도 아닌 것처럼 이 말을 읽었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 시대의 규칙은 뭐냐면 주인이 고용한 일꾼들만 주인의 밭에 와서 이삭 줍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이제 베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베는 자들이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오늘은 좀 가서 어느 밭에 가서 좀 벨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보아스잖아요. 보아스가 이때부터 이때까지 기간도 정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간도 정해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베는 자들이 앞에 쭉 나가면 그 베어져 있는 곡식 단을 묶을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묶을 사람들이 또 누가 묶냐면 그
여인들, 그러니까 나의 소녀라고 했던 그 여종들이 또 그 일을 해요. 그 사람들이 곡식 단을 묶고 이삭을 줍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누구냐면 보아스에 속해져 있는 보아스의 남종 여종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오늘 뭐 보아스네 집, 보아스네 밭에 오늘 보리 밴데 나도 갈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 끝나고 나서 추수가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이제 고아나 과부들이 그 밭에 가서 이미 다 추수 끝났잖아요. 가져갈 거 다 가져갔어요. 이삭도 다 가져갔어요. 가져가다가 흘리고 남겨져 있는 거 그거 가서 거기서 주워가는 거예요. 자, 그걸 생각해 보면 이때 룻은 여기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보아스의 소속이 아니잖아요. 보아스가 나를 부르지 않았잖아요. 룻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하고 갔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절 한번 볼게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거 이제 뒤에 있는데 일을 하고 안 하고의 시작이 뭐에 달려 있어요? 아, 내가 오늘 준비가 됐어. 새벽부터 일찍 일어났어.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뭐에 달려 있어요? 은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은혜에. 만나는 사람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수고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실함과 근면함이 결정하는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면 우리가 수고를 통해서 온전한 상을 경험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온전한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그 땅의 주인인 보아스에게 달려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누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 하는 수고는 보상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목표였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력한 사람,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보아스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룻에게 은혜를 막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해요.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죠. 보아스의 책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은혜는 여자 일꾼들과 함께 이삭을 줍게 해요. 여자 일꾼들이 하는 일 똑같이 할 수 있다. 동등하게 대해줘요. 누구 소속일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요? 주인의 소속일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나 와서 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제 룻이 누구 소속이 된 거예요? 보아스의 소속,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소속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서 일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남자 일꾼들이 그녀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죠. 이 세심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일어날 일까지 내가 다 막아놓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보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은혜는 물 항아리에서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줍니다. 일하다 보면 우리가 피곤할 때가 있죠. 일하다 보면 목마를 때가 있죠. 룻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 룻의 필요를 다 알고 이해하고 채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일하는 거죠. 보상이 끝이 아니고, 그 보상은 중간에서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수고 가운데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이요, 이 은혜를 받고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내용은 그거죠. 어째서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자기가 너무 잘 알아요. 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런 은혜도 받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했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요.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 이유에 대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은 한 가지 일밖에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거, 그거 하나만 룻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도, 물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참 다양하고 날마다 만나는 상황이 다 다르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기 위해서 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고 고백하면서 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룻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룻의 믿음은 수고를 통해서 나타나고, 믿음의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았습니다. 이어지는 식사 자리에서 보아스가 룻을 초대해서 떡과 볶은 곡식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 일꾼들에게 일부러 곡식을 떨어뜨려서 룻이 줍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요. 초대받은 것, 열심히 일해서 초대받았을까요? 왜 초대받았을까요? 왜 초대받았을까요? 왜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초대하셨을까요? 우리는 사실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 여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그 유력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함께 먹고 마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룻의 기대를 넘어서는, 아니 기대할 수도 없었던,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그런 풍성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도 이 믿음의 수고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수고를 일일이 기억하시고 온전한 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2장 12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온전한 상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수고를 감당해 나가시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의 수고의 이유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상인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를 뛰어넘어서 풍성한 은혜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믿음의 수고를 감당해 가시는 부르신 교회와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주의 날개 아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가 보상을 목표로 하는 수고가 아니라 믿음의 수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수고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심을 수고의 순간마다 수고의 현장에서 깨닫는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수고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그 수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수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런 수고 되게 하셔서 온전히 수고의 열매와 수고의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지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 기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그의 자녀들이 보호를 받고 또 온전한 상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또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수고를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온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